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그 부자 청년에게 먼저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부자인 거로 그 재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재물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오히려 포기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고 잠시 동안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웃들에게 그 모든 재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내게 있는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귀한 구주의 삶 가운데도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사랑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정을 치면서 이 구제받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였어요. 그 재물을 나눠 주었죠. 자기의 재물을 나눠 준 겁니다. 남의 돈 끌어쓴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재물을 나눠 주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익과 유익과 자신의 명예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이런 다른 많은 유익 때문에 그 물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없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 없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권력을 얻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사랑 없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꼭 뭐하죠? 그렇게 물질을 나누면서 꼭 사진 찍고요, 또 기사에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투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사랑의 행위로 보여지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사랑이 없는 모습, 사랑 없이 그런 모양만 내는 그런 이 헌신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나오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구제보다 더한 거죠. 구제는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 자신의 삶을,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이런 고귀한 삶이 어떻게 사랑이 없겠습니까? 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삶 속에서도 뭐예요?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양만 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외국 용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얼마나 고귀한 모습인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숨을 걸고 그 땅에 가면서도 결국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용병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도요, 전혀 사랑이 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 봐도 그것은 사랑이지, 사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요,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저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러고요, 또 정치인들도 그러고 우리 앞에 나가서 대중 연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표현을 하죠. 과연 그러면 그것이 그 표현과 고백 가운데 정말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가? 물론 정말 사랑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상투적으로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 없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런 삶 가운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지고 내가 나중에 또 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어지면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한 것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지. 그런 목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요, 어떤 권력자의 위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또 그로 인해서 뭐예요? 뒤로 자신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 이상의 유익을 얻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뭐죠?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나그네의 삶, 여행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한 번인 삶은 정말 우리에게 진짜 삶은 어디 있는 거죠? 영생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유익이 없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남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또 내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자기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영생에는 그 어떤 유익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금방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상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상이 있는 겁니다. 그 상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구제하고요, 또 희생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버려야죠.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월실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한 일로서 정말 사랑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외식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밥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요,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써도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말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또 우리 모든 헌신과 모든 수고 거룩한 삶의 모든 부분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넘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형교회가 저희 교회 어떤 교회 보면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교회, 이 교회 이름에 사랑을 참 많이 집어넣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이름은 없지만 이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조금씩 또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김수경 집사님은 오늘까지 우리 격리고요. 또 이제 우리 임사랑 학생 있잖아요. 자매가 또 코로나 감염되어서 엊그저께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크게 통증은 없는데 주변에 한 명씩 두 명씩 코로나 감염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요. 또 이제 독감이라든가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되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서문재한 수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깨끗이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요. 후유증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 체력과 기력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 가정을 힘써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말씀을 진도하는 자와 또 기도하시는 분, 또 선거대로 우리 또 찬양하시는 분, 또 우리 찬양도 있고요.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육신의 질병 있는 자, 또 삶의 문제, 또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